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시니어 세대 함께 나눔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의 갈망, 그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우리의 마음을 태우는 시니어 세대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나눔 가운데 주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엘베델 미니스트리 조지현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21년도 작년에 한 명의 학생을 데리고 엘베델 미니스트리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IM이 소위 말하는 1, 2, 4 세태를 겪었을 때였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사역을 출발할 때는 지금 이제 저희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학습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에 대해서 우리 마이클 조선 교사님한테 제가 딱 들었을 때, 이건 모든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제가 이제 저희 이 아들이 이제 지금 이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장가를 늦게 갔습니다. 이제 40에 장가를 가서 41에 저희 아이를 낳아서 지금 저희 아이가 아직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 아이를 바르게 한번 양육해 보고 싶어서 이제 이 사역에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들을 제가 접해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은 많은 미흡한 점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특별히 뭐가 제일 미흡했냐면 커리큘럼 자체가 공교육에서 갖다 끌어다가 쓰는 커리큘럼에 예배를 2번 예를 들면 이 큐티를 몇 번 이렇게 나누는 걸 기독교 대안학교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가 되질 않는 게, 공교육 자체는 그 나라가 원하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적인 사상이 우리 모든 이 공교육 기반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자본주의적인 성공을 자꾸 주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등학교 교실을 여러분 보시면 절반은 잡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고등학생만 딱 되면 내가 생각했었을 때 이 나라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 아이들이 공부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마다 다 색깔이 다르고 아이들마다 다 잘하는 것이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른데 단지 그 나라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들을 접하면서 이런 저의 어떤 갈급함을 채워줄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학교가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질문으로 이제 여러 학교들을 다녔는데, 사실 저를 충족시킬 학교들을 못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에 우리 마이클 조선 교사님을 딱 만났는데, 그 마이클 조선 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커리큘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신앙과 생활과 학습, 그러니까 이 신앙이 잘 잡혀야 생활이 잡히고 생활이 잘 잡혀 있어야 학습이 따라간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일어나지 않는 채로 아이들에게 공부를 주입식으로만 시키면 이 아이는 언젠가 자기가 이 공부에 대해서 실증을 느낄 때 공부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의 해소 방식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이런 커리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그 아이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될 목적을 알게 되는 거죠. 비단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을 늦게 갔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군대에서 제대를 한 뒤에 갔었으니까
27, 28에 아마 제가 대학생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게 되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 학습의 어떤 기본에 있는 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거면 이제 이게 동기부여가 너무 중요하다. 저희들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공부해야 될 목적과 그 어떤 방향성을 계속 제시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저희 오늘 이제 지금 첫 시간에 찬양 인도했던 게 저희 애들이었는데,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악기를 배운 지 2달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데뷔 2번째 무대예요. 애들이 엄청 이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뒤에서 울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가르치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안 배우다가 얼마 전에 이 악기를 잘 하시는 분들을 데려다가 공연을 한번 보여줬어요. 그때 애들이 그날로 전부 다 악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동기부여를 자꾸 던져주면 아이들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야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잘 안 따라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동기부여들이 되게 중요한데, 자, 이런 동기부여를 능숙하게 전하실 이 시니어 세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상담도,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아이들이 한마디 때문에 이 인생이 변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친구 하나가 지금 우리 본부에 보면 되게 높은 뒤에 이제 산이 오를 수 있는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자기하고 좀 기도 시간을 같이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산행을 했는데 올라가다가 이 친구가 힘드니까 그만 내려가재요. 자기가 뭘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갑자기 내려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중간에 내려갈 것 같으면 올라오지 마. 뭘 시작했으면 항상 끝을 내. 목사님은 중간에 흐지부지하는 거 되게 싫어해. 끝까지 가자. 끝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끝까지 올라가면서 중간에 이렇게 산 중턱에서 보이는 많은 아름다운 광경들과 가장 꼭대기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은 다르죠. 정상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논산 전체가 다 보이더라고요, 거기가. 근데 거기를 보면서 제가 지금 우리 어른들께 말씀드린 이야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힘들다. 그러나 그 올라가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올라가지 않고 중턱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너는 중턱에 머물 나이가 아니야. 너는 끝까지 올라갈 나이지. 그리고 올라가고 나니까 어때? 시원하대요. 그지? 힘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더 기쁨도 있는 거야. 얻는 것도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학습은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이 잘 해주시니까 이런 동기부여를 던져주시고 아이들을 섬겨주실 어른들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어른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모델링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살아내는 어른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삶을 표현하는 그런 어른들, 조용히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어른들, 예수를 믿는다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면서 말로 설교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설교를 해주시는 그런 시니어 세대가 저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IM에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죠. 아이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게 헌신이라는 게 단순히 뭐 예배 때 뭐 조금 챙기고,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시키는 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전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삶의 시니어 세대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진짜 예배가 뭔지 깨달아가는 동기부여가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좀 특별하게 좀 다루셨는데, 38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전도하실 때
조금은 특이한 방식으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IMF가 터진 지 얼마 안 돼서 사업이 조금 막 힘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때문에 괴로워하고 매일 술로 살고 막 이제 심지어 알코올 중독 수준까지 갈 때쯤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전도하셔서 교회에 나가면 사업이 잘 된다. 정말요? 그때 정말로 그러시더라고요. 설마 어머니가 저한테 거짓말을 하랴 생각을 해서 딱 갔는데 한 달 정도 나갔는데 사업이 더 거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죠. 잘 안 풀리는데요? 그랬더니 11조를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 그래서 또 이제 11조를 이렇게 해봤는데 11조를 시작했더니 사업을 싹 다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그때 당시 그게 부르심인지는 몰랐습니다. 이제 부르심인지는 몰랐고 제가 사업이 망하지 않았다면 아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또 그때 당시에 저한테 말씀을 전하셨던 저희 그 스승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처음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 수 있다. 제가 어렸었을 때 그 여의도에 있는 아주 큰 교회를 다녔었는데 뭐 무수한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제가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담당 목사님이 바뀌시거든요. 근데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지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설교를 제 마음에 박아주신 목사님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물론 분명히 누군가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옮겨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을 못 만났다가 38에 처음으로 그런 목사님을 만나고 그렇다면 말이 되겠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라면 진짜 율법도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하신다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가 3개월 만에 제가 성령 체험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사로잡아 주셨는데 그런 체험을 처음 해봤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그 오리지널 경상도 분이셔서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부엌에 가면 뭐가 떨어진다 이래서 저는 부엌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어른들끼리 계시니까 남들은 다 달려있는데 저만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렇게 살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진짜 살아야 될 목적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목회자의 길을 갔었습니다. 자, 어제까지의 평신도가 그러니까 1년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 해에 주변 분들이 계속 신학교를 가라고 얘기를 하셔서 우기다가 신학교 진학 한 10일 만에 이제 머리를 좀 쓴 거죠. 만약에 10일 남겨놓고 내가 시험을 봤는데 이건 붙으면 진짜 이상한 거다. 그러니까 10일까지 버티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공표를 했습니다.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 그리고 그 성경 문제집을 그때까지 저는 성경의 성자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성경 문제집을 이 답안지만 딱 뜯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딱 읽어봤습니다. 문제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뭐 예상하시겠지만 붙어버렸죠. 제가 시험을 치는 내도 불안했습니다.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답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답을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붙었더라고요. 근데 죄송한데 제가 그때는 괴로웠습니다. 이게 신학교를 붙었으니까 진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자신이 저를 너무 잘 알죠. 저는 신학교를 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졸업하면 분명히 제가 목사님이 될 텐데 저 같은 사람이 목사님이 되면 많은 영혼을 망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를 채 졸업하기도 전에 어떤 교회가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그 개척한 교회에 세워줄 목사님이 잠시 공석이셔서 저한테 잠시 거길 가라고 하셔서 성도 한 분이 계신 개척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3주간을 파송을 보내셨는데 그 3주 동안 있는 동안 거기에 계신 성도님이 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시는 바람에 제가 순식간에 개척교회 전도사가 되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시는데 정말 다양한 스케일의 영혼들이 막 알코올 중독자, 뭐 마약, 그분들이 또 전도를 하시면 그런 분들만 전도해 갖고 오세요. 참 신기하게 뭐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 분들을 자꾸 전도해 갖고 오시고 마약하신 분은 마약한 분을 자꾸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성도님들이 참 다양한 스케일의 성도님들이 참 많이 오셨는데 제가 다룰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기도하는 방법도 몰랐어요. 전도를 해본 적도 없고 전도를 하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를 할 줄 몰라서 제가 하나님 동역자를 한 분만 보내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 오신 분이 지금 IM에 계시는 차지현 목사님이십니다. 그 차지현 목사님이시라는 지금 IM 선교회에서 그 시니어 세대를 이 대표 주자로서 지금 함께 계시고 계시는 저희 목사님이신데 오늘은 참여를 못 하셨습니다. 지금 필리핀에 가 계셔서. 그런데 우리 그 차지현 목사님을 처음에 만났었던 게 저희 스승 목사님과 동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2년차 전도사입니다. 2년 전에는 평신도였어요. 그 전에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성경의 성자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차지현 목사님이 이게 그 시그니처 포즈가 있으신데 항상 팔짱을 이렇게 끼고 계시거든요. 제가 막 이제 설교를 막 하고 있으면 우리 차지현 목사님께서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이게 목이 아프신 건지 제가 말씀 구절을 잘못 인용한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경험 없는 전도사는 그 표정 하나만 보면 머리가 하얘져서 설교가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차지현 목사님 이미 개척 한 15년 차 막 이게 해외 선교에서 막 이렇게 여러 교회를 세우셨던 목사님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 분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위안을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이시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가 입이 뻣뻣하고 자기가 혀가 둔한 자라고 고백을 하니까 네 형이 말 잘하는 걸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제가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차지현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성경도 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봐도 저보다 훨씬 더 노련하게 표현하시고 저는 그냥 무작정 그냥 좋아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이었을 때 우리 차지현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차지현 목사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왔던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그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목사님 오셨으니 우리 같이 막 뭐를 해봐요 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차지현 목사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나는 다시 필리핀 갈 사람인데 무슨 소리 하냐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시 울면서 또 아들이잖아요 주님 막 이러면서 막 울었는데 6개월 정도 우리 차지현 목사님께서 팔짱을 끼고 저한테 갸우뚱하시는 바람에 제가 성경이 열렸습니다. 그날부터 밤낮으로 성경을 봤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우리 차지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내가 인정한 세운 종도 네가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인정하냐 이 음성을 들으셨다고 하면서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한번 제대로 해보시겠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IM 선교회에 가서 이 사역을 하실 때도 제가 권유해 드렸어요. 누군가를 섬기시는 데 있어서 물불을 가시지 않으세요. 그리스도를 흘러내는 자리라면 굳은 자리를 맞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오늘 시니어 세대에 대해서 강의할 만한 건 없지만 제 간증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시니어 세대들이 삶으로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 되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존경받을 만한 모델이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도 몸부림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다. 제가 만일 완벽했다면 지금까지 몸부림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목사입니다. 제대로 전도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이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다음 세대 다요? 다음 세대의 다자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먼저 고백했지만 저희 아들 한번 교육시켜보자고 시작했어요.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를 교육시키려고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했더니 너는 지아비로 살 거냐 열방의 아비로 살 거냐 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해볼게요 제가. 그러나 주님 아시죠? 저 모릅니다. 저 교육에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게 제가 저희 엘베델 용인 엘베델 센터에서 그 미국 필라 총장님과 그 미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USA 지부 우리 미국 책임자분들이 오셔서 우리 의 목사님과 체스터 목사님이 오셔서 그 몇 주 전 토요일 날 이 입학 설명회를 하고 가셨는데 제가 뒤에서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저는 영어의 영자도 모릅니다. 근데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외국 분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자기 학교에 보내달라고 막 입학 설명을 하시는데 제 속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만일 제가 뭔가 가진 자고 잘하는 자면 신기할 게 하나도 없죠. 뭐 원래 잘하시는 분이 잘하는 거야. 신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시니어 세대,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모든 시니어 세대 여러분들이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그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차지원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못 계셔서 우리 차지원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IM의 그 본부에 있는 많은 구주님들을 감당하시더라고요.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입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드보라오 선교사님도 너무 오랜 시간 아이들에게 제가 그 IM 본부에 하루 딱 선교를 한번 가봤거든요. 저희도 이제 이 음식을 해주시는 셰프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 셰프님은 원래 그 장독대라고 원래 반찬을 이렇게 많이 파시는 곳에서 조리장으로 계시던 분이라 많이 만드는 게 익숙하세요. 그런데 한 번 저희가 가서 한번 선교 봤는데 우리 저희 셰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우리 드보라오 선교사님 혼자 하시기 너무 버거운 양인데 어떻게 그렇게 만나시는지 너무 대단하시다고. 그런데 저는 그게 우리 드보라오 선교사님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두서 없이 제가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에게는 존경받을 시니어 세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시니어 세대 분들이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드보라오 선교사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본부에서 주방을 맡고 있는 드보라오 선교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제가 보이지 않고 저를 통해 하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런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는 그냥 장사했었어요. 저는 태어나니까 우리 장사를 하고 있었고 그때부터 계속 장사를 했는데 저는 중국에서 한국에서 살 때도 계속 식당도 하고
모텔도 하고 술 장사도 했고 제일 심한 건 돈 장사했습니다. 일수놀이도 하고. 그래서 돈도 참 많이 벌었는데 남편이 내가 벌어놓은 걸 자꾸 갖다 써요. 그러니까 나는 버는 은사가 있고 그 사람은 갖다 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살다가 중국에 골프장에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런 거 돈이 회수가 안 돼요. 그래서 부득불 제가 이제 나머지 있는 가게고 뭐고 다 처분해서 가서 돈을 받겠다고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원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은 그렇잖아요. 못하겠다는 신앙이잖아요.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근데 어쩔 수 없어 미안해서 한 번 정도 교회가 앉아있는 그런 신앙생활 쭉 했고, 뭐 세상에서 계속 그렇게 살다가, 제가 일찍 어머니 여기 있어요. 아버지는 그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엄마하고 저하고 둘이 살았는데, 엄마가, 제 30 되는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30부터 제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하고, 제가 책임지고, 뭐 이러면서 쭉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좀 강합니다. 성향이. 거기에다가 또 사업이나 장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리고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야가 빠졌어요. 세상 말로. 그렇게 살다가 중국을 갔는데 이제 사우나를 하게 됐어요. 그 돈이 나올 동안에. 그런데 외국에 나가면 이제 한국 사람 만날 수 있는 제일 유일한 게 교회거든요. 근데 저는 신앙이 전혀 없음에도 교회를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게 됐죠. 그러나 교회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죠.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그러니까 중국이니까 교인이 많지 않죠. 뭐 한 14명 이렇게 해서 호텔을 빌려서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는 그 정도 수준인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 그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오고 가고 안내하니까 그렇게 쭉 생활을 하다가, 저는 나팔단도 잘랐고 한쪽을 잘랐고 애를 가질 수 없다는 판명을 이미 한국에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가서 사우나 하는 동안에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는 부흥회를 가끔 오시거든요. 목사님들이 오시면 저는 사우나를 하니까 이제 저희가 우리는 24시간 하니까 주무시고 안마하고 이러면 제가 섬기고, 뭐 다른 분들은 식사도 섬기고 이랬는데, 그 목사님 가시기 전에 이러는 거예요. 저기 집사님 기도 제목 하나 내라고. 근데 그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은 사촌도 있고 오촌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전 딱 저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하고 저하고. 남편이 좀 이상했으니까, 그래서 나도 피문치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하나를 적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사님을 드렸고, 목사님이 가는 날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녀를 하나 줄 거라고. 근데 제가 사실은 진짜 웃었어요. 내가 잘 모르니까 저러나 보다. 씩 웃었는데 목사님이 진짜로 야단을 치시더라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태를 여셨습니다. 그러시더라고. 무슨 예 아멘도 할 줄 몰랐어요. 예. 그러고는 한 몇 개월 뒤에 한 2달 정도 뒤에 어떤 분이 우리 사우나에서 나오면서 내가 이 나이에 태국을 껐네. 그래서 얼른 태국을 샀어요. 내가 인민표 50원이면 한국돈 10,000원이에요. 내가 50원 줄게. 그 꿈 파이소 이러고는 샀어. 그러고 물어보니까 방 꿈을 꿨대요. 방이 막 떨어지는 꿈을 꿨대. 그래서 아들 꿈이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잊어버렸어요. 몇 개월 뒤에 어느 종합병원이 생기면서 한국 사람을 유치하려고 무료 그 진단권 그 검사하는 그걸 주면서 우리가 사우나를 크게 하니까 거기다 갖다 놨는데, 나도 우리 이제 단골 손님 유치하려고 여자들 이렇게 모여서 병원을 같이 간 거예요. 가는데 느닷없이 내가 애를 가졌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흔이 넘었는데 너무 이게 또 돈 내놓으라고 중국 놈들이 일어나 이러면서 내가 꼬나보니까 이 중국 의사가 화가 나가지고 막 검사해보라 그래서 진짜 하니까 까만 점이 하나 찍혀져 있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한국에 나와서 검사해 진짜 애를 가졌대요. 근데 한국 의사니까 그러더라고. 너무 처음 갖는 아기고 너무 노산이고 이러니까 뭐 이상한 병이 있을지 모르니까 4개월 뒤에 와서 검사하라고. 그러고 나왔다가 4개월 뒤에 검사하니까 아무 이상 없었어.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만져가시기 시작해요. 아이를 낳는 그날 하나님을 나는 만났어요.
아이를 딱 안는 순간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너무 내 마음을 몰라서 너의 자녀를 주니까 이 자녀를 키워가면서 내 마음을 새록새록 알으라 하시더라고요. 그날 받은 그날 내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우리 시어머님한테 회개했어요. 잘못했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도 별로 잘하는 건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내가 그날 정말 뜨겁게 우리 어머니한테 잘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한 10몇 년 후에 계속 기도했었는데 주님 만나서 지금 권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중국 생활을 하다가 물질을 하나님이 치시기 시작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남겼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제 훈련을 뭐냐, 말씀 훈련을 우리 은사 목사님을 만나면서 말씀 훈련을 받고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강대상 앞으로 걸어가는데 맨 뒤에 항상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은 참 편안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도 세상으로 딱 나가는 순간부터 그 식당하고 하면서 막 좀 거짓말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삶으로 정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그래서 늘 목사님의 자리가 목사님의 엉덩이를 보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 저 엉덩이는 참 편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도 저 엉덩이처럼 편한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 이러고 걸어가시면 매일 그 엉덩이를 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다 말아먹었어요. 그러기도 하고 우리 애가 중국 애가 돼가는 거야. 한국말도 못해주고 아무것도. 그러자 내가 한국을 가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러자 우리 신랑은 거기서 바람이 나서 어디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애만 달랑 데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한국을 나오게 됐죠. 그래서 그때 나올 때 우리 은사님한테 한 1년 반 동안 파스트라 굉장히 막 정말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셨는데 망하다 보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가 살았죠. 아침에 새벽기도 가서 애 데리고 나오면 유치원이 교회니까 유치원 데려다 주고 그때부터 애 나올 때까지 계속 있으면서 이제 개인 지도를 말씀을 갖고 개인 지도를 받고 뭐 이렇게 하는 와중에 제가 한 상을 보게 된 거예요. 하늘에 새벽기도 때 앞치마를 이렇게 큰 그 왜 시국점에 가면 빨간 앞치마 막 이렇게 비닐로 그 앞치마를 입고 제가 막 밥을 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제 하나님이 큰 식당을 하시나 열어주시려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어느 날 내가 잘 아시는 분이 양로원을 하시는데 거기 너무 혼자서 남자분이 하시기 어려우니까 나를 같이 하자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로원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양로원을 하다가 어느 날 거울에 내 모습을 봤는데 내가 빨간 앞치마를 입고 막 밥을 푸고 있는 거예요. 어머 가게가 아니라 이거네. 그렇게 해서 1년을 딱 거기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한국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었냐면 제가 물질로 하나님한테 섬길 수는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건강, 재능으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교회에서 그냥 그래서 직장을 구할 때 토요일 날 11조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일주일에 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일하지 않는 곳을 구해서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토요일 날 교회를 섬겼습니다. 뭐 유치처, 유년처 뭐 전부 밥해주고 섬기고 특히나 청년처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하면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늘 그 편안한 자리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했었죠.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 세상에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근데 그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한테도 미안해서 조그맣게 하나님 나도 그거 하고 싶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해갖고 어느 시간이 지났는지 몇 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그렇게 가다가 이 아이엠하고는 왜 인연이 됐냐면 제가 유치원에서 조리사로 있을 때 같이 일하시던 분이 어느 교회복 사모님인데 그분이 그 여름 휴가 때 전화가 왔어요. 좀 도와달라고. 어디 집회가 있는데 사람이 지금 모자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뭐 설거지나 해주면 되나 보다 싶어서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 근데 월요일 딱 휴가 기간이에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인데 내가 월요일날 엄마 산책 가기로 했으니까 화요일날부터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 전화를 확 빼들어서 뭐라 하시냐면 안 돼요. 다 아침 월요일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도 기도라는 거 좀 해볼게요. 좀 전화 좀 끊어보이소. 여러분 전화를 끊고
하나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기 이미 약속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딱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이 IM에서도 430명이라는 맨 처음에 나한테 얘기할 때 350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설거지 하는 줄 알았더니 메뉴도 짜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뒷정리도 해야 되고 뭐 그렇대요. 그럼 뭐 이런 황당한 일이 있느냐. 그런데 그럼 금액은 얼마를 생각하느냐 하니까 얼마를 생각한대요. 그럼 저는 또 이런 건 있거든요. 제가 얼마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일이 됐을 때 그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금액을 말해주면 그 금액으로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돈이 많고 적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그럼 그걸로 갖고 메뉴 한번 짜볼게요. 5끼를. 그럼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5끼를 짜서 이제 지금 보니까 IM의 그 사랑 선교사님인데 그분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니까 첫 마디가 이걸로 가능하세요? 이러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네요. 그러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때는 바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음식을 하는 것도 처음 가는 교회, 대구에서 좀 큰 교회였어요. 근데 큰 교회는 다 그렇지만 권사님들이 좀 파워가 있잖아요. 특히 주방 권사님들이. 그런데 모르는 여자가 뚱뚱한 여자가 소리를 막 치면서 와가지고 뭐 하라니까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지. 여기서 운행하는 여기 IM에 대해서 전혀 저는 백지 상태였어요. 도대체 저는 뭐 하는 동네인지 모르지만 소개하신 그분 때문에 간 거고 그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가라 해서 그냥 그 말씀을 순종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5끼를 하는데 뭐 거의 정신이 나갔죠. 350명 온다는 게 430명, 100명이 10명당 100명이 확 늘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미 3,000명 밥을 제가 하게 하셔서 경험이 있었죠. 오늘 그런 식으로 훈련하시면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아들이 한국에 와서 사춘기가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진짜 방황의 길을 나서서 정신없게 하는 그 시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고 나서 예배도 한번 못 들어갔었어요. 그 집회를 할 때 도대체 이 동네는 뭘 하는 동네인지 애들 새끼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이러고만 그냥 헤어졌고 갈 때도 누가 하나 수고했다 소리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 소코리 프라이팬 하나 질질 끄시고 타도 안 태워주길래 그냥 하나님 알아서 했어요. 그러고는 집에 돌아갔는데 우리 아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IM의 선교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저기 여기서 같이 사역하십시다 이러더라고. 근데 예수쟁이 제일 잘하는 말 있잖아요. 기도해 볼게요. 기도 안 했습니다. 왜? 내 아가 지금 정신 나가고 있는데 무슨 선교사를 무슨 내가 선교사. 그래갖고 이제 하고 있는데 한 달 반쯤 지나고 다시 한번 전화가 왔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도 안 해보고 제가 안 한다 그랬네요. 그러고는 본부가 어딘지 물어서 바로 올라왔어요. 그래 본부에 오니까 본부에 와보신 분이 계신지 몰라도 아주 거기는 어마어마해요. 부엌이 지하에다가 습한 데다가 냄새 나는 데다가 무지무지해요. 거기에 하나님 딱 보여주시면서 그걸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에 살 때인데 돌아가는 기차 칸에서 하나님을 해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싫어하는 게 이렇게 많은데 이걸 하랍니까? 막 그렇게 하는데 아무 감동이 없다가 거의 대구가 도착할 즈음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신앙의 현주소야. 너 날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손들고 목숨도 내 거라며. 근데 너는 싫어하는 몇 가지 때문에 너는 나한테 순종할 수 없잖아. 네가 지금 그게 신앙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차까지 펑펑펑펑 울었어요. 너무 잘못했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하나님 그보다 더 좋으시라도 하나님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가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가고 싶다. 선교사 하고 싶다고 한 말이기 때문에 서원했기 때문에 하지만 애가 20살은 돼야 되는데 지금 17살인데 어떻게 해요? 제 통해서 응답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고 이제 그날이 금요일날 갔다 와서 토요일날 부터 새벽 기도를 이제 철야 기도를 금식 기도를 시작하려고 딱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에 딱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아이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엄마 나 지금 죽게 생겼어 그러더라고요. 쫓아가니까 몸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빌린 오토바이가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 오토바이 주인이 아주 무서운 깡패래요. 그러니까 얘가 겁이 나서 엄마 난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뭐 필리핀인가 어딘가 거기 있다니까 학교 있다니까 글로 나 보내 엄마는 글로 가. 그렇게 시작돼서 오게 된 거예요. 애가 그런 응답을 받고. 근데 사람인지라 내가 너무 싫으니까 한 번 더 하나님 또 묻고 또 묻고 3번을 연거푸 묻고 하나님은 3번 다 그렇게 응답하셔서 그날로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집도 정리하고 뭐도 정리하고 뭐도 정리하고 직장도 정리하고. 그럴 때 우리 목사님한테 정말 심하게 욕 들었습니다. 미쳤다고. 그 나이에 어딘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그곳에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가겠다고? 날 미쳤대요. 여기서도 사역할 수 있는데 꼭 그까지 가야 되느냐. 별 얘기를 다 들었음에도 1시간 반 동안 욕을 들으면 머리를 숙이고 듣고 나중에 그 얘기를 했죠. 목사님 좀 더 기도해 볼게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부터 기도한 거는 성령은 하나라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왜 내 아버지에게는 나의 영적인 아버지에게는 전달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면 우리 목사님 기쁨으로 보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저 마지막에 할 때 발송시켜 주셨어요. 아무튼 그래서 IM을 자세히 알지 못한 채 그저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오니까 우리 아이만한 아이들이 무진장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지하에서 앉아서 참 서글프기도 하고 내가 미쳤나봐 이 나이에 미쳤나봐. 근데 우리 주위의 권사님들 다 그거였죠. 노후 대책 어떡할 거냐, 몸도 안 좋으면서 나이도 있는데 애는 대학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때 제가 결단했어요. 뭐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뭐 이런 거 다 그냥 하나님 내리고 하나님은 그냥 나 죽이신다면 순교하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게 됐는데 와서 그곳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내 눈에는 차지 않지만 전 딱 한 가지였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니까 내가 여기서 번성하고 내가 닦고 쓸고 여기를 내가 쟁취하리라 정복하리라 그 마음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들하고도 많은 교류를 갖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은혜도 있었는데 그러다 1년 반 전에서 124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밥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때 다시 한번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나이도 많고 이 사람들이 참 젊은 사람들인데 나를 자기네들이 불러놓고 나 지금 현재로는 보니 사례비 줄 형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보낼 수도 없고 그거 말하지를 나한테 못한다면 내가 나이 먹은 사람이 내가 먼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 보내시는 곳이 있으면 가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자가 격리하면서 우리 코로나로 다 걸렸는데 나만 음성이었거든요. 우리 마이클쌤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 가지 말라는 거지 가만히 있으라는 거지. 그것이 잠잠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막 난리를 한 3개월을 막 소용돌이를 치다가 어떻게 됐냐면 애들은 와야 되는데 먹을 데가 없어요. 학교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더라고요. 제가 뭐 했습니까? 식당 했잖아요. 그럼 내가 식당 차릴게 그럼. 그래서 거기서 가까운 거리에다 식당을 만나 식당이라고 식당을 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차릴 때는 우리 애들을 이제 각 이제 원룸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밥 먹고 이제 이렇게 스타디 카페를 만든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데 장사를 이거 걸어놓으니까 다른 일반 손님들 오지 마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막 오는 거 왜냐면 5,000원 받지 부페지 그러니까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또 찬양을 계속 틀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오도 눈도 못 걸치는 거예요. 찬양 틀어놓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계속 찬양을 틀었냐면 혹시라도 혹여라도 내가 장사꾼이잖아요. 질이 그러다 보니까 내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 주인이 누군가를 계속 인식하기 위해서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했어요. 근데 더러는 싫어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괜찮네 들을만하네 이런 분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 했는데 장사가 무진장 잘 됐어요. 10개월만 1,500만 원 벌었어요. 5,000원짜리를 팔았는데. 근데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전도도 했고
왜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들어오면 찬양이 나오니까 상담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 간호사들이 또 많이 이렇게 걔네들 상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 뭐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이제 엄마 같잖아요. 나이도 있고 이렇게 편안하니까 와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안 바쁜 시간에 지네가 골라서 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은 그 땅을 확장시키시더라고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땅을 확장시키면서 또 이렇게 그 길가에서 파는 장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내가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뭐 바카스도 한번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때까지 평생을 장사를 했지만 그때처럼 편안하게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은 없어요. 짧은 기간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우리가 이제 지금 삼천리로 옮기게 되면서 이제 또 이걸 철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가게 정리해야 되지, 우리 식당, 학교와 식당 거 정리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클라라 선생님이 한 말이 있어요. 왜 주방에 살림은 매일매일 새끼를 칩니까? 어저께 싸놔서 다 가져갔는데 그 다음날 또 꽉 쌓여져 있으니까 새끼를 치냐고 그랬어요. 그만큼 많은 짐을 옮기고 오니까 이제 우리는 너무 좋죠. 저는 지금. 그래서 그러면서 그전에는 뭐 최고가 230명, 우리 캠프할 때는 뭐 한 400명 했지만 요번에는 뭐 700명, 우리는 지금 안 됐다 그러면 200명, 뭐 지금 현재 주는 하는 식구가 230명 돼요. 보통 그렇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하나님 하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허리도 아프고 어디도 아픈데 정말 나도 미치겠어요. 아침만 되면 멀쩡해져서 저녁에는 들어갈 때 내 발로 기어 올라가요. 2층이라서 올라가는데 이제 나는 내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리고 누웠는데 아침에는 아무 생각 없이 새벽 5시만 되면 막 일어나서 뜨거운 물로 씻고 막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면 제가 주방에 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왔으니까 또 해야죠. 그래서 기도를 한 1시간 기도하고 다시 이제 밥을 해서 7시 반에 애들 밥을 먹이는데 거기서 주는 은혜가 너무 크고요. 저는 이제 우리 MTS라고 청년들 상대로는 강의를 몇 번 했었어요. 근데 어른들 상대는 처음인데 저 뭘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나 그리고 우리의 뒤에 노후나 또는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에 그 미흡한 거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겠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여기 지금 오신 분들처럼 다음 세대한 열정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무슨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는 뭐가 있었다는 전혀 없었습니다. 목사님 말대로 엉겹길에 목사 되듯이 나도 엉겹길에 선교사 됐어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그 밑에 작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서 저는 그냥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쏙 빼서 들어서 탁 옮기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 대신 만들어 가셨죠. 저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선교사로서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끊임없이 일을 하지만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플 스쿨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그 시간을 쪼개서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남들은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이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저희가 갈 곳은 정해져 있다니까 노후는 대책이 없을지 몰라도 사후는 확실한 대책이 있으니까 별로 걱정할 필요 없고 또 그들이 이 나이에 이렇게 젊은 아이들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그 엄마이기도 하고 또 어떤 데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엄마 떠나서 어린 것들이 와서 있는 거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또 예의에 벗어나는지 음식 먹으면서 그거 하는 거 이런 걸 보면은 혼내는데 그냥 혼내는 욕을 잘해요. 제가 이 새끼 막 이렇게 욕을 하는데 요번 며칠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 그 욕 들은 놈들이 편지를 이렇게 그팅에다 써서 했는데 그 욕이 살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렇게 많은 젊은이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은 다 젊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정도 있지만 또 노련미는 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사람 사는 동네라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부딪히고 질투도 있고 섭섭한 마음도 있고 사람인지라 그럴 때마다
죽 한 그릇으로 위로를 할 수 있고 또 말 한마디, 욕 한마디로 달래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 연륜이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어떻게 세우시더라 당신이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면 우리는 내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을 부탁하길래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겠다 그랬더니 저는 다른 건 없습니다. 뭐 지금도 아직도 배우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러나 저희 가장 1순위는 하나님이 하라셨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두 번째는 내 아이가 내 아이하고 똑같은 아이들이니까 정말 그 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그 아이를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아이는 뛰어내게 하시고 지금 너무 잘 자라고 미국 갔다 잘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 키워가시고 나는 우리 아이를 품어가면서 하니까 글쎄 그러니까 너무 저는 수혜자죠. 너무 복을 많이 받았죠 여기에서. 그래서 그 주방 선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봉사로 오지 마세요. 봉사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할 때 하고 싶으면 하고 때려치우고 싶으면 때려치우는데 이것이 사역이라고 그러면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이 주방에 선교를 오시면 주걱 들고 순교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어차피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주걱 들고 순교해야 바로 직통으로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우회 안 하고 우스갯소리를 그 얘기하는데 정말 사명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라도.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있고 뭐가 있다는 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서는 굉장히 많은 플러스를 얻으라는 거죠. 경험하지 못한 자기네들은 30년을 살았지만 나는 60년을 살았으니까 그 인생의 꽃배기를 살았는 그 연륜이 그게 녹아있는 삶이 그들에게는 도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두서오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지켰지? 3시 20분까지 좀 더 해도 돼? 한참 더 하셔야 그럼 좀 더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좀 더 할게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보면 정말 이렇게 잘 공부해서 온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부모들이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보낸 애들도 있지만 좀 보면 부족한 아이들도 있어요. 왕따가 돼서 있다든지 또는 아니면 학습이 너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좀 놀았다든지 뭐 이런 그리고 외형적으로 요새는 하도 많이 여학생 같은 경우 좀 뚱뚱하다든지 이러면은 왕따가 된다든지 또 저기 틱이 있는 아이도 왔었어요. 뭐 걔는 또 희한하게 욕틱이 있어서 막 하다가 욕이 나오고 막 이러면 막 진짜 예배 시간 욕 나그러면 진짜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그랬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뭐 이렇게 여러 분류의 아이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다는 거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요런 모양 삐뚤어진 모양이 다 있지만 정말 말씀 가운데 걔네들이 만져져서 완성되지는 내 눈에 본 아이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완성돼 가겠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변하는 그 모습 속에 얼마나 큰 행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역을 놓지 못하고 이 IM의 젊은이들이 인생을 헌신하는 것 같아요. 눈이 말씀 가운데 돌아오고 저기 뒤에 지금 카메라를 잡고 있는 저 사나이도 저희 학생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종신선교사를 서원했지만 학생으로 영어 배워서 좀 잘 살아보려고 왔다가 저렇게 지금 코가 만반이나 끼어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부모님들이 또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셔서 반대했어요. 인턴 선교사 하려고 그럴 때도.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 저렇게 우뚝 섰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강의를 며칠 전에 폴쌤 부탁을 하길래 지나간 사진을 좀 다 봤어요. 우리 애들이 지나간 아이들. 근데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그때 그 청년들이
나한테 막 뒤통수 맞고 이렇게 빨리 안 뛰댕긴다고 이러고 댕기고 이러면 하나님이 이를 그따위로 한다 그러고 막 맞고 이랬는데 지금 어엿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 저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 보면 참 기쁩니다. 근데 내가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게 정말 큰 희망이고 소망이죠. 그렇게 변해가는 아이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물론 또 튕겨나간 애들도 있고 뭐 좀 타락한 아이도 있고 많은 애들을 졸업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술이 취해서 전화 온 놈도 있어요. 욕 좀 해주세요 하면서 이 변태 같은 새끼 전화 끊어 내가 막 이래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세상에 나가면 갈급하면서 저럴까.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세상에 갔으니 오지도 가지도 못한. 근데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죠. 이제 언젠가는 저도 40살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젊은 사람들, 젊은 아이들이 그래서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대한 열정을 줘서 일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나같이 무식하고 단순하게 데려다 놓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 알려가시는 거꾸로.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열정이 생겼죠. 그러니까는 몸은 쇠퇴해 갑니다. 사실 처음 4년 전보다 지금 허리도 더 아프고 어깨도 많이 못 쓰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갈수록 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주방에도 제자 만들게 해주십시오. 이랬는데 제자 둘이가 들어왔어요. 에반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여기 학교에 있다가 졸업하고 호텔 조리학과를 졸업하고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심을 받고 들어왔는데 정말 내가 이제 첫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뭔가 막 참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기술은 니보다 훨씬 좋아. 왜냐하면 쟤는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배우면 매티 스푼을 넣어야 되고 뭐 어째야 되고 이거 다 너보다 훨씬 나아. 네가 만난 하나님만 전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 실질적으로 매일 메뉴를 매 순간 받습니다. 아침에 딱 내려오면 기도 시작해서 하나님 오늘 뭐 할까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싸워요. 빨리 좀 주세요. 바빠 죽겠습니다. 빨리 메뉴 좀 주세요. 이럴 정도로. 그래서 매일매일 메뉴를 받고 매 끼니마다 메뉴를 받고 어떤 날은 기분 좋을 때는 3일치 메뉴를 막 주셔요. 그럴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우리 에반 선생님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남자애다 보니까 힘도 세고 이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좋죠. 에바나 뭐 좀 가오이라 이러면 갖고 오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고 볶아라 볶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에바 선생님 뭘 배우냐면 자기의 기술보다 월등히 필요한 게 뭐냐면 저희는 순발력입니다. 35명 하면 35명 오는 게 아니거든요. 35명이 딱 135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35인분을 135인분으로 늙혀야 돼요. 그걸 늙혀져요. 뭐 도시락 하나 갖고도 5,000명을 먹었으니까 늙혀져요. 그럴 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임기응변을 해야 그게 노하우죠. 그리고 이거는 육신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정말 지칠 때가 많습니다. 막 다리도 막 어떨 때는 정말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새벽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나는 12시에 자든 새벽 1시에 자든 아무 상관없이 아침 5시에만 내려가야 된다 주방에. 하나님 나는 내일 아침 해가 안 뜨면 좋겠습니다. 그냥 밖에 굶으면 안 됩니까? 내가 이런 기도 됐어요. 하나님 왜 사람을 새끼를 먹게 했어요? 그냥 하루에 한 번으로 끝내죠. 그런 기도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아침 되면 새 힘을 주셔서 또 내려가죠. 우리 젊은 선교사들이 그걸 보면서 사실은 좀 많이 도전을 받는데요. 자기네들은 지치는데 왜 나는 코로나도 안 걸리고 지치질 않느냐. 우리 아이에 코로나가 3번이 돌았는데 단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이 저 하나거든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사명이 남은 자는 죽이지도 않으신다. 사명이 끝나야 죽는다. 그러니까 니네도 그런 줄 알고 몸살이지 말아라. 늘 그러는데
그런 저런 재미가 아주 있고, 우리가 가나안에서만 만나를 먹었듯이 소소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주방은 참 커요. 그리고 위험하잖아요. 가스, 불, 뜨거운 기름, 뜨거운 물, 아짜 딴 데 신경 쓰면 다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많고, 이게 뭐 1인분, 2인분이 아니라 우리는 100, 200, 300 막 이렇게 느끼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때를 너무나 많이 느껴집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가스가 이상이 생긴다든지, 잘 되는 밥솥이 에라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 정말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보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 보호하신다는 것을 정말 때마다 느끼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 사역이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우리 선교사들한테.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700명을 모아놓고 영적인 양식을 700명 먹였지? 근데 나는 육적인 양식을 700명 먹였어. 난 천국 가면 마이클이나 나랑 똑같은 걸 멸류관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이 일이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얼마나 은혜가 있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 얼굴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우리 뭐 주방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이 그렇겠지만,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만 매일매일 깨달아서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 세워가시는 거 느끼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학비를 받아서 매일 애들 고기를 못 먹여요. 근데 저는 지금 큰 애들이기 때문에 고기를 숨겨서 먹일 때도 있고, 국으로. 그 다음에 그냥 껍데기로 나와서 먹일 때도 있고, 장조림처럼 쪼가리라 내서 먹일 때도 있고, 그리고 고기 단백질을 못 줄 때는 계란 단백질을 먹이든, 아무튼 끼니 때마다 단백질을 먹입니다. 그게 절대 타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돈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고요. 날마다 젊은이들로부터 뭐랄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내가 어쩔 때는 좀 세하고 힘들고 좀 피하고 싶을 때 그 열정에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참 복진 일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는 미친 듯이 뛰다가 하나님 부르실 뛰어갈 수 있는 복진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의 연륜이 애들한테 정말 필요해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데 아이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없이도 살았잖아요. 근데 요새 아이들은 아까운 게 전혀 없어요. 이 등을 다 켜놓고 나가도 이 등을 한 사람 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아이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나쁜 아이들이 아니고, 뭐 예수를 몰라서가 아니고, 그냥 생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요. 우리는 뭐를 쌀을 씻고 나면 쌀 씻은 물로 화분에 물을 주고, 아니면 걸레를 빨고 있는데, 이런 세대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한번 물을 훅 버려버리고, 휴지도 막 이렇게 해서 훅 버려버리면 나는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보고 그러죠. 너 입이 그만큼 크냐? 주댕이 요만큼 닦는데 이게 왜 이만큼 필요해? 그러고 야단을 치면서 한마디 꼭 해줘요. 그게 누가 주인인지를. 주님의 것을, 주님의 마음, 주님의 것을 네가 함부로 썼을 때 책망 들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중심을 자꾸 하나님께 돌려주고, 저는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예배도, 주일 예배도 저는 굉장히 바빠요. 제일 나중에 올라가서 말씀이 끝나고 기도 시작하면 난 내려와야 돼요. 왜? 따뜻한 밥 먹이고 싶어서. 아니면 다 해놓고 올라가도 돼요. 다 해놓고 올라가면 애들이 따뜻한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맞춰 내려와서 보통 누르고 해놓고 국을 다시 한번 데우고.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는 거의 정신이 지정신이 아니지. 새벽에 목욕하고 내려오면 막 동동동동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내려와서 미처하면 이제 이거 켜놓고 들으면서 밥을 하는데 은혜가 없을 것 같죠. 근데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나요. 너무 고맙다 따라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면 그 가슴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하고 좋은 거 먹이고 싶은 그 하나님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될 때는 제가 너무 벅차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삶으로 하나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좀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론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거, 그 말씀의 시간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예배 따로 말씀 따로 사업 따로가 아니라 그 삶이 곧 예배고 내가 산 제사로 올려야 되는 각을 떠야 되는 제물이라는 걸 우리 아이들이 알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보다가 잠깐 묵상이 됐는데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열왕기 하의 말씀을 봤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사실은 더 큰 일을 하면 엘리사가 더 많은 일을 했죠. 그런데 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런 도전을 받았을까요? 선대가 잘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랬기 때문에 엘리야는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건 이미 이 엘리야가 은혜를 받았다는 걸 엘리사의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엘리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졌을 때 이 아이들이 도전받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을 온전히 주께 드려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어느 곳이든지 세워주시는 그곳에서 감사함으로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덤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지막지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만 받았던 그 만나는 광야가 끝나고 받지 못했죠. 그와 똑같이 주방이나 험한 자리나 우리가 세워진 자리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또 그곳을 떠나면 다른 은혜를 주시겠지만 그 은혜는 받을 수 없듯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나이나 뭐 이런 거 다 제하시고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은혜가 이제 여러분 시니어 세대라 하면 대부분 시니어를 나이 드신 분들의 세대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니어 세대는 하나님의 생명이 무르익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녹아져 있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리 드보라고 선교사님 말씀처럼 아이들에게 삶으로 예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시니어 세대가 가장 지금 갈급한 지금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겉으로 뛰는 것이나 어떤 이런 속도전에 있어서는요, 우리 젊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뛰면서 이 뒤처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이 한목소라고 이렇게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124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이 목사님들이 한 150교회 정도가 모여서 우리 IM과 함께 이제 한번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함께 했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이 사역을 다시 시작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외부적으로 어떤 공식적인 부분들의 어떤 서류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부분들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재정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본부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 숫자를 생각했었을 때 그 사역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운 것들이 많죠. 애들을 내부적으로도 가르치셔야 되고 또 외부적인 어떤 사역들도 뛰시려면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같이 와서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런 어떤 다양한 이 사역에 부르심이 우리 이 학부모 세대 혹은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심지어 저희들 같은 경우 아까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은 지금 그 용인 엘베델 센터로 저희가 이제 인큐베이팅을 시작했는데 저희도 광주 CEC에서 인큐베이팅을 했던 팀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CEC에서 저희는 8개월을 인큐베이팅을 했어요. 학생 한 명도 없이 사역자들만 5명이 가서 인큐베이팅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분들의 섬김이 오늘 저희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그 CEC의 섬김이 없었다면 오늘 저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런 섬김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지금 2 교회가 저희 이 엘베델 센터에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 사역을 함께 하다 보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로 좋은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문제가 있고 부딪힘이 있고 또 조율이 필요한데 사실은 아이들은 그런 부분이 미흡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핵가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정교육을 받고 이 고등교육까지 이렇게 쭉 자라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신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돌아보는 훈련이 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니어 세대의 우리 이 녹아져 있는 이 신앙들이 그런 이 아이들에게 삶으로서 표현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연합, 우리 트랜스포메이션도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형질의 변화, 우리 안에서부터 천연적인 성품이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인격, 그 실제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옆 사람과 연합하는 이 모습들을 가르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저도 사실은 이번이 첫 번째고 이제 이 경기권에서는 이제 첫 이 출발인데 너무 고대되는 기대되는 그런 사역입니다. 제가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을 처음에 만났었을 때 제가 그 강서 한다소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어른들을 모았어요. 저는 이 사역을 처음에 딱 들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클 조 선교사님께서 컨퍼런스를 처음에 딱 하신 거를 들었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가? 라는 퀘스천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이게 분명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교회와 선교회가 손을 잡는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특별히 제가 목회자의 시선으로 보면 그게 사실은 선교회는 치고 나가는 것이고 교회는 다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성격 자체가 사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선교회와 교회가 연합을 이룬다? 사실 이게 그럼 가능한가? 라는 퀘스천을 갖고 있다가 그래서 컨퍼런스를 8번을 아마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심지어 제가 한 6번째쯤 갔었을 때 제가 들어오고 있을 때 대놓고 마이크에다 대고 목사님 왜 또 오셨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제 안으로 조금씩 녹아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내가 역할을 잡아야 될지 내가 서야 될 곳이 어딜지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생이 한 명도 없을 때 저희 그 6교회가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고요. 이제 그 컨퍼런스를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어른들이 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비전을 나누고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않고 그 비전을 놓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IM 124 사태 때 그때 같이 기도하시던 분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셨어요. 그리고 오로지 딱 한 교회가 살아남은 게 저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엄청 힘드실 때 제가 그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때 그러면 제가 한 명 데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밖에서 광고하고 다니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고 시작했던 게 지금 이 40개의 학교들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시니어 세대라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뒷짐지고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뒀던 이 노하우와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이 실제적인 이 내용물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흘러가고 이거를 실제화시킬지를 논의하고 기도하는 출발서부터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모임이라도 같이 기도회를 만들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시니어 세대를 어떻게 세워갈까? 우리 경기권 안에서 다른 이 부르심이 있고 다른 이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분명히 또 다른 드보라 오성교사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모아서 하나로 묶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실제화 시켜갈지를 우리가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부르실 자들이 있으시고 붙이실 자들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의 일이 많은 사람으로 이루어지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넉넉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지금까지 체험하면서 왔습니다. 동일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있는 자들을 쓰시더라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마음이 더 세집니다. 처음에는 이틀 전에 저희 딸이 지금 8살입니다. 8살인데 저희 그 엘베델 용인 센터에는 이 그네가 있어요. 그네가 있는데
이제 저희들은 대부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 이제 지금 학생들이 24명 정도 가량이 있는데 대부분은 다 이제 남자애들이고 저희 딸만 지금 이제 8살짜리 초등학생이고 또 초등학교 지금 아이들 남자애들 2명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딸이 오빠들 사이에서 크다 보니까 이게 애가 약간 조금씩 이 타잔 비슷해져요. 막 모든 걸 이렇게 타고 다녀요. 근데 이제 그네를 이제 타는데 오빠들이 밀어주니까 좀 심하게 밀었나 봐요. 근데 이제 무릎을 꿇은 상태로 뒤에서 확 밀었다가 얘가 꼬꾸라지는 바람에 이제 무릎을 이제 이 밑에다 갈면서 많이 찢었어요. 30바늘을 꼬맸거든요. 이제 그렇게 딱 꼬꾸라져서 이제 이 무릎으로 이렇게 땅을 팍 짚었는데 그 짚은 땅에 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살이 거의 패였어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3겹으로 30바늘을 꼬맸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전혀 뭐 씩씩해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위에서 뛰어다닙니다. 근데 얘가 재밌어요. 이게 지금 이제 꼬맨 지 3일째거든요. 오늘이 딱 3일째인데 제가 보면 이렇게 다녀요. 그러다 제가 안 보면 또 이렇게 다녀요. 근데 제가 우리 드보라하고 선교사님 마음이 무슨 뜻인지 동감이 가는 게 저희 딸이 그렇게 딱 찢어져서 왔는데 제가 갑자기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주님 저희 딸이 다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제가 저희 딸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마음이 부러지니까 네 자녀 내 자녀 이런 게 없더라고요. 지금 저희 딸은요 공부 안 합니다. 밖에서 그냥 돌려요. 그 아이가 공부하고 싶다고 할 때까지 놔두려고요. 저희 학교에 많은 미디어 중독이나 뭐 게임 중독이나 막 이렇게 해서 오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오늘도 저를 붙잡고 얘기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왔는데 저희 딸하고 싸워요. 그래서 제가 붙들고 타일렀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딸이 아빠는 왜 항상 내 편 안 들어줘? 아빠는 왜 항상 다른 사람 편 붙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붙들고 다시 설명해 줬어요. 아빠는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솔이도 다른 아이들을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언젠가 저희 딸이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IM 사태 쳐보시면 광주 CEC가 이틀 뒤에 IM 사태 이틀 뒤에 그 코로나의 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훈련받던 많은 분들이 이제 카메라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거기에 사진을 검색해 보면 어린 아이가 맞지 않는 방호복을 입고 이렇게 나와서 막 사진을 봤는데 앞에 가던 부모님이 걔를 놔두고 막 뛰어가요. 그게 접니다. 제가 카메라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밖에를 나왔는데 이 기자분들이 3층으로 이렇게 서서 막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는데 막 이렇게 먼저 갔어요. 제가 막 먼저 갔는데 풀어보니까 저희 딸이 안 따라와요. 보니까 애가 방호복이 안 맞아가지고 막 팔도 길고 다리도 길고 막 이러니까 집 딸은 걸어오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검역 하시는 분들이 저희 딸 그 옷을 들고 이렇게 옮겨주는 걸 전국 뉴스에 이렇게 다 돌았어요. 근데 그때 밑에 댓글들이 무시무시한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어떤 미친 부모가 저 어린 걸 저런 데다 보내가지고
코로나 걸리게 하고. 그 미친 부모 줍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모르겠습니다. 저희 딸 제가 아무리 사랑하지만 제가 저희 딸 사랑하고 저희 딸이 목회자 딸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저희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선물은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제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아무리 제 딸 고이고이 잘 키워가지고 공부 잘 시켜서 유학 보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정말로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러면 저 실패한 부모입니다. 제가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수많은 아이들을 건졌어도 제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됩니다. 저는 그날을 기약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진짜 딱 한마디 들었으면 좋겠어요. 잘했다, 충성해 줘. 아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잘 드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마음에 주신 것 하나,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거. 저한테 교장 선생님이 되라고 말씀 안 하셨고 아비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아이들한테 아비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한테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한테 내가 욕 먹어도 좋아. 내가 너희들한테 쌍소리 들어도 좋아.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아이들로 키울 거야. 아멘. 하나님이 안 되는 건 나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너희들도 해야 돼.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것에 있어서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중심이 있는 세대여야 하고,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불태전의 기도가 있는 세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타협하고, 봐주면 안 되는 것들을 봐주고, 오히려 넘어가도 되는 것들은 아이들한테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께서 마음에 너무 깊이 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들에게 아직 안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직은 젊은 세대들 눈에, 그리고 많은 우리 젊은 어머니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멘. 저에게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우리 IM에게는 특별히 지금 시니어 세대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하우와 기준과 그리고 녹아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을 합쳐주시고, 또 이 일에 좀 우리 구체적인 기도가 있고 구체적인 어떤 기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저는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몇몇 분의 어른들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분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10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이들이 이 미디어에 중독된다는 건 그 환경이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미디어를 우리가 끊자, 혹은 뭐 미디어를 아예 주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르게 쓰는 법을 좀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4차 혁명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휴대폰 없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지금 모든 것이 다 휴대폰 하나로 해결이 되는 세상인데, 단순히 애들한테 야, 미디어 쓰지 마, 하지 마, 이걸로 끝난다면 우리 아이들은 도태되는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미래쇼크라는 책을 썼는데, 사실 그 미래쇼크라는 책의 핵심은 이 얘기입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화가는데 나는 그 변화에 못 따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른들 중에 몇몇 분들은 이 햄버거 집에 가시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자동 주문하는 게 어려우셔서요. 손주들이랑 같이 갔는데 이거를 눌러주셔야 되는데 이게 힘드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대부분 다 뭐 아이스크림집이나 뭐 여러분 햄버거집이나 이런 데가 다 자동 주문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미래 쇼크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햄버거집에 갔는데 쇼크를 먹는 거죠. 이렇게 해야 주문 받는 거야? 내가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내가 햄버거, 내 손주를 햄버거를 사줄 수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는 급변하는데 그 급변하는 시대에 내가 못 따라가면 계속 쇼크를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니어 세대가 젊은 세대 안으로 들어와서 아이들이랑 같이 움직이시면 이런 쇼크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훨씬 더 쉬워요. 한번 해보시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할머니는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것도 하실 줄 알아. 하면서 오히려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더욱더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애들이랑 같이 산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1대1로 산책을 내보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을 때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수가 모여 있었을 때 나누는 나눔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소통과 이런 것들에 애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면 소통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소통은요 말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리가 백발이신 할아버지가 만약에 빨간색 양복을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아래로 빨간색을 입으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옷으로 소통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정열적이야.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 1년 전 사진만 보시면 제가 항상 양복을 입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요 청바지 입기 시작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살도 좀 빠졌고요. 할렐루야. 지금 그 10년 전 청바지인데 지금 이게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저희 이제 우리 엘베델 단체티를 입고 아이들이랑 같이 청바지를 입는다는 것은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나도 너희들에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은 단순히 우리가 뭐 말 몇 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눈빛, 다양한 것들로 아이들에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녹아진 것들, 우리가 말은 아이들에게 뭐 다음 세대 얘기하지만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눈빛에서 사랑이 나가지 않으면 아이들 압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애들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세우고 싶어 하는지, 진심인지.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도 말 이렇게 세게 하신다는데 저도 진짜 세게 하거든요. 이게 중등부 아이들을요,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따라와요. 얘들아 뭐 이렇게 할래? 뭐 이렇게 하면요 애들이 귓방귀도 안 낍니다. 근데 여러분 좀 세게 다루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사모님하고 좀 이렇게 박자를 맞추거든요. 제가 세게 하면 저희 사모님은 뒤에 가서 좀 단도리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세게 다뤄도 저희 애들이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해. 진심이야. 우리 목사님이 정말로 나를 세우고 싶어해. 그걸 알면 아이들이 따라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노하우나 스킬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이 진심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면 아이들은 그 진심을 보고 마음을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번 마음이 열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아이들이 이 마음이 열리면 여러분 저는요 오히려 문제 있던 아이들이 더 감사해요. 할렐루야. 은혜가 깊은 곳에 이게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자기가 이게 심각한 문제를 가졌던 아이들이라는 걸 알면 아이들이 훨씬 더 변화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너무 진짜 기쁨이 되고 은혜가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뛰는 아이들 중엔 불신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팀으로 이렇게 뛰었던 아이 중에는요 중간에 말 안 하고 도망가 버리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랬던 아이가 끼어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아이가 COG를 써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힘껏 하나님 앞에 찬양을, 걔가
이 몸이 조금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데, 왜냐하면 COG를 한 게 지금 인생 처음이에요. 누구한테서 이렇게 모욕을 한 것도 처음이고 이게 춤을 추는 게 처음이니까 당연히 어색하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아이가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누구보다 뛰어난 찬양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매일 막 집에 가고 싶다고 막 울고 그랬던 아이가 며칠 전에 상담을 했는데 자기 이제 다른 데 안 가도 될 것 같다. 여기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서 복음 활동하고 다음 주에 저희가 또 고bil 캠프가 있는데 거기서 해야 될 역할을 맡아서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고. 여러분, 뭐가 천국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가 살아있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변화된 아이들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 아이들이 변해서 가정에 돌아갔었을 때 그 부모님들이 저한테 창문의 편지를 보내셨어요. 지난 15년 동안 가장 행복했던 4박 5일이었다고. 저는 지금부터 천국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죽어서 천국 갈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천국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천국이 우리에게는 이기는 자의 모습이고 승리자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5분 남았는데 저는 이제 이 지금까지의 강의를 지금 마치고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가 카톡으로 시니어 세대라고 한번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나누시고 어떻게 우리가 진짜 이 시니어 세대를 한번 세워볼까, 같이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머리를 모아본다면 방법은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